밑에 앞에 원래 이게 장절 구별이 없으니까 쭉 이어져야 되죠. 그냥 사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편의상 장절을 구별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앞에 3장 뒷부분 계속 접속사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런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예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밑으로 나보시면 다윗,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사람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격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자랑이죠. 아브라함 혈통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자랑하고 할 때 꼭 반드시 기억되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본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에게까지 기억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그 아브라함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 4절 쭉 밑으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받았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것 많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사병만 300여 명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사병만 300여 명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사병들을 그 기관마다 이렇게 해도 좋다. 서울시 특별경찰, 특경이라고 합니다. 특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서울시에 특별경찰이 있는 겁니다.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서울시에 특경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공권력 그리고 집행력을 강화시키게 한다는 거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위에서 자꾸 청해가지고 구걸하듯이 해가지고 빌려다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인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력의 이 신속함을 담보할 수 있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압박을 할 때 압박을 해서 그래서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시스템, 그런 구조로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기관에 가가지고 빌려다가 쓰지 않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그 당시 그 먼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그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 사병을 그렇게 400명 가까운 사병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사실은. 부자이기도 하고, 우상, 아버지 때부터 우상,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팔아가지고 그 업으로, 그 소득으로 일가를 이룬, 명문가를 이룬 그런 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롭다함을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나 행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아브라함도, 그렇게 대단한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행함과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믿음의 조상, 이상적인 왕,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여김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한 한 길이다. 여러 갈래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은 예수를 잘 믿는 거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믿게 하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래서 의롭다고 하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상관하지 않으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그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그런 신이 있으면 말해봐라.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 모든 신들, 모든 민족의 신들을 다 포용해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넓어졌지만 진짜 살아있는 신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그런 구원하시는, 아들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 다들 들어보면 정말 그것이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할 만한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지금 현재의 삶, 자기 신앙의 여력, 여정,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정말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을 만큼 정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 탑을 쌓아봅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탑을 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탑을 쌓는 거잖아요. 정말 얼마나 수고하는 건데요. 얼마나 고된 노동인데요. 지금도 탑 쌓는다 하면은 세계에 마천루라 그래가지고 존경하고, 그 기업은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중동 지역의 그 사막 위에다가 그 흔들리는 그 토대 위에다가 건물을 그렇게 하늘로 1km 가까이 쌓아 올리는 거다. 1km, 500m, 600m, 700m, 800m, 1000m 그렇게 올려가는 거니까 쌓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늘 아래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 그렇다고 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런 강한 측면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니까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도 정말 불쌍한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얻은 게, 사병은 많은데 부는 많이 이루었는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쪽에서는 취약한 거니까, 약한 거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약한 것이 의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 시대는 약함이 정입니다. 약한 사람이 한번 말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보호해가지고 그것에다가 덧붙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약자가 정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가 진리인가, 약자가 진리느냐는 거죠. 적은 게 진리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위에 있는 형들 두세 명만 군대에 입대하고 나머지는 군대 갈 나이가 안 돼서 여덟 형제잖아요. 아들이 8명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그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이었거든. 그러면 가만 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군대 가지 못한 네 번째는 몇 살입니까? 한 18, 2살 터울 16, 14, 12 이렇게 따져봐도 1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받는 그 현장에서 네가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간다 해가지고 그 전쟁에 이겼던 그 탁월함,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정갈함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렇게 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 약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무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합한 것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족장 아브라함보다, 마음에 합한 다윗보다 더 고결하다, 더 의롭다 할 자가 누구냐? 자,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고, 선천적인 의, 혈통적인 의, 유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자가 발전으로 자기의 길을 비추지 말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길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비추겠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TV를 보면서 막 자전거를 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전기로 TV도 돌리고, 선풍기도 돌리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선풍기도 돌리고 그 다음에 TV도 돌릴 수 있습니다. TV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자전거 타가지고 나온 그 전기 가지고 얼만큼 하겠는데, 로봇다리가 아닌 이상 그것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TV도 못 보고 선풍기도 안 나오고 전기도 못 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신가요? 우리의 공로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늘 또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봄을 일으키시고, 만약 난방을 해가지고 연탄을 떼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봄을 불러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될까요? 온 세상이 지금 호르무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이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그냥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지, 사람이 연탄을 떼가지고 봄을 불러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자가 발전으로 우리가 의의 길을 한 걸음도 가지 못합니다. 한 걸음도 가지 못합니다. 여지껏 내가 해왔던 모든, 어저께 예배를 잘 드리고 그냥 그 열심으로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혈통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만국의 열심으로도 5만 가지 업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1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한 점도 의로울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게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척하지 마라.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각별하신 사랑이 각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총이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